안녕하세요. 행복한 2020년의 4월의 첫날, 사순절 31번째 날, 비전 40기도의 31번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3월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삶과 안전을 지키시고 새로운 4월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안전하다고 고백하며 여기서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 자유하며 행복하며 천국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과 기쁨, 행복, 감사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의 첫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소망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새 달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이제 사순절 사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 번의 열흘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순 중에 3순이 지나갔어요. 3순이 지나갔고 이제 1순이 남았는데 남은 열흘 동안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부활의 날, 이제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앞으로의 열흘을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부쩍 예수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왜냐하면 할 수 있다 하시는 이가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찬양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의심 말라
할 수 있습니다. 4월 힘차게 화이팅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되어지고 있었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에 어떠한 구절이 나오냐면요. 이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신이 옳다 여기는 대로 행하더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왕의 필요성은 이미 사사기에서부터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안타까운 것은 사실 어떠한 인간의 왕보다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왕으로 참으로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죠.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참으로 영원하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삶을 살았다면은 참으로 복된 그 어떤 인간의 왕이 줄 수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롤모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만 분명하게 보여주었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 인간 왕이 필요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이 바로 8장의 마지막 절 2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은 왕 제도를 허락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뒤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 왕으로 세우느냐 하는 것이 사무엘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사무엘은 이 엄청난 과제를 앞에 놓고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일이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사사는 그 제도의 특성 때문에 사사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적죠. 12지파의 자치권도 상당한 정도로 작동되고 있었고 또 사사는 크고 작은 일에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실 때에만 그 사사의 직분을 수행했죠. 그러나 왕 제도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왕은 충분한 자기 권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두고 상임으로 활동하는 관리들도 생깁니다. 왕은 이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권력자가 되죠. 백성들을 훨씬 더 강하게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자연히 약해지기가 쉽죠. 자신의 권력과 군대, 부요함이 막강한 힘이 자신에게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느꼈을 마음의 부담감이 저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무엘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뭐 다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벌써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사무엘이 아직 대상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사울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물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서 진행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을 누구로 세우느냐 하는 것은 물론 사무엘부터 나라를 염려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손대고 계시는 일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오늘 1, 2절에는 사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1절은 그의 가문, 그의 집안 배경이고요. 2절은 그의 외적인 준수함, 그의 용모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으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키가 큰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만큼 더 컸어요.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 땅에 만들어 보내시면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키가 큰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크게 만드셨습니다. 넘사벽이죠. 그냥 누구라도 그를 딱 보면 야 왕감이다 이거예요. 야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저 사람이 우리의 가장 앞장서서 달려나가서 싸우면 야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된 외모, 준비된 가문, 유력한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재밌는 건 베냐민 지파라는 건데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사실은 그렇게 유력한 지파는 아니죠. 작고 연약한 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신 것처럼 가장 강한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하다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여러분의 집안을, 여러분의 나라를, 헬조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헬조선이 맞다고 쳐도 헬조선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상황과 외모와 어떤 조건으로 일하시고 일하실 수 없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든 여러분이 삶이 어떻든 여러분의 지금 벌이가 어떻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나라의 환경이 어떻든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 시작되는 4월에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 나와 같은 자도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은혜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래요. 그 기스는 유력한 자, 권위를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부요한 자이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는 아비엘의 손자고 그는 스롤의 증손이고 그는 베고랏의 현손이고 그는 베냐민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을 면밀히 검토하고 살피는데 아버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의 내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5대족까지를 살피십니다. 초대 왕을 고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의 5대족까지를 살피세요. 사무엘도 그냥 사무엘 이게 아니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기에 성경이 말하는 바 사무엘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신앙과 기도, 그것이 없이 사무엘이 존재할 수가 없죠. 또한 사무엘에게는 엘가나라고 하는 경건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엘가나는 매년에 정해진 실로에서의 예배를 힘써서 지키며 온 가족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가족을 신앙으로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집안,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돈칠의 아들이고 이근희의 아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7인데요. 왜냐하면 럭키 세븐이라는 것도 뭐 좋은 의미겠지만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인 3과 이 세상 창조하신 모든 세계 만물을 상징하는 숫자 4, 이걸 합친 게 하나님과 인간의 피조 세계 이 모든 걸 합친 숫자가 7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7인데 저의 아버지 이름에 7이 들어갑니다. 7자가. 이름에 7자가 들어가는 아버지를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부요함을 버리고 성공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직업을 버리시고 물질적인 부요함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저의 아버지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과 명성과 인기와 호의 호식과 연락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자신의 삶을, 생명을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바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신 어머니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기도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 최고의 자랑거리이고 그러한 부모님이 계시기에 제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제가 있는데요. 제가 있기에 또 이설인, 이경서, 이경아, 이하린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믿음의 아이들. 저는요, 그냥 죄가 아니고 이설인, 이경서, 이경아, 이하린의 아버지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제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오늘을 바르게 살아내야지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가,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시려고, 오늘의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조국이 있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이 4월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꿈꾸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시간에 4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지금의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지난 수천 년, 수백 년, 여러분의 부모님 때에,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오늘의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기대하시면서 쉬지 않고 신실하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해 오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내일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4월이 되시길 바라고, 가정을, 교회를, 여러분의 새로운 일들을, 그리고 국가, 그리고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더 멋진 내일로 달려나가는 열방을 꿈꾸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뜻에 순복하며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손 꼭 붙들고 오직 믿음, 사랑, 희생, 기도, 이와 같은 영적인 귀한 무기들을 능력으로 삼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이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님, 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오직 주님만 나의 보물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야 정말 그게 시간적인 어떤 의미로 영원히 존재하는 천국의 삶을 의미하겠지만, 유한한 이곳에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가치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의 인생,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서 질문을 합니다. 정말 간절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걸 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데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구나. 이 아들이 정말 참으로 가치 있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구나. 야, 이 아들의 마음속에 정말 귀한 것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아들이 참 사랑스러우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야, 네가 영생을 누리는 방법 가르쳐 줄게.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예수님이 뭐 다 아시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영생, 천국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인지 꿰뚫어 보시고서 알려주시는 거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너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이죠. 영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죠. 무엇입니까? 너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고 영생을 누릴 만한데, 돈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는 그 물질이 너에게 신이 되고 우상이 돼서 너가 영생의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구나.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이고,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 되면 너는 즉시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물질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때에 너는 영생의 삶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재물이 많았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되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과 영의 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침노에 들어가고 그 천국을, 영원한 삶을 이 세상에 나누어주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람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부족한 한 가지.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야, 내가 오늘도 천국의 삶이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자유해.
나는 정말 행복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라고 살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 매여있고 무언가 고집부리고 무언가 욕심내고 있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족한 한 가지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서 영생도 소유하겠다고 우리는 해보지만은 그러한 삶에는 근심밖에 없어요. 그걸 놓기 전까지, 십자가 아래 나를 못 박기 전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는요, 보이는 것, 특히 물질에 현혹되지 않는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가진 게 적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기에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기에 불행한 것이지, 천국의 기쁨이 없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이 부족해가지고 영생이 소유되어지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걸 나누기가 싫어서, 그걸 놓기가 싫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진 게 없으십니까? 여러분 집이 없어요? 여러분 차가 없어요? 여러분 먹을 음식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할 거 다 하고, 저축할 거 다 저축하고, 노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할 거 다 대비하고, 그러면서도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가 싫습니다. 놓기가 싫습니다. 나누어 주기 싫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습니다. 더 가지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점점 더 욕심은 한이 없고 더 다른 그 무엇을 보물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보화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살기에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영생의 삶, 천국의 삶,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